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의 중심,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떻게 그 부흥회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참 우리의 삶이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참 높은 이렇게 좋은 삶을 살 때나 가장 밑바닥에 이제 깔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다 정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굳게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 안에서만 살아있음을 재확인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영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믿음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굳센 믿음 위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시간 되길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은혜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승리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 소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어.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것 곁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그 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너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의지하여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우왕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느냐 마느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불가능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열매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연약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그 연약함으로, 노쇠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은혜를 정말 부어주고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성도님들을 중보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살아 움직여 생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온전히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더 나아가는 추진력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움직임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구비구비 그 어느 것 하나 놓지 않으시고 눈 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그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복된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올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힘 얻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주춧돌을 한 단 더 높이 올라세우는 더 쌓아 올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기록을 봤어요. 언제 이 말씀을 시작했는지 찾아가 보니까 1월 20일 2020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1년도에 한참 됐죠. 2년이 넘었어요. 거진 2년 10개월 9개월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 시작한 첫날서부터 이사야서 한 절도 빼먹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참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눈이 닫혀서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묘한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6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끝장.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으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신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젖을 뺄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이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늘 기뻐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 사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을, 임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참 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망가진 이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냥 고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모으시고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세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산 소망인 말씀으로 위로받아 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크고 넓게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이 크신 뜻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Lost in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쓸데없는 불만과 원망 안에 삐져 살기보다는, 항상 무엇이 모자란 자처럼 살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온유해야 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생각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모든 왕국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급히 무엇이 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긴 것 같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 깜빡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참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위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눈물 젖은 현 상황과
절망을 바라보면서, 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완전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데, 동시에 무섭기도 하고 참 위안도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면서도 속히 오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며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 7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실 것인데, 이 말씀의 몹시 중요한 점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겐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 하니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몹시 두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에게는 몹시 두려운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에겐 무해한 소식이겠지만,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떨릴 소식입니다. 이사야서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코빗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곧 오실 예수님의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엄청난 변화를 말씀해 주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루어질 일을 확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쩔 땐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해 줄 때 있으세요? 저도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꼭 이루어질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래 maybe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했으니,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66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니 내 말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지구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왜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어떻게 그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참 죄로 무너진 이 무익한 인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냐?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다오,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자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인지. 말씀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많은 사람 중 이들을 부르신다 하시는데 겸손히 회개하는 자,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할 때 비슷한 회개를 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망가진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 나는 아닌데, 하나님, 나는 구할 수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큰 영혼인데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거룩하다, 의롭다, 잘났다 하는 자들보단 겸손히 엎드려 자기 상황을 고백하며, 현상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나와 영원히 살 것인지, 누가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인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자,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 하는 자는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식된 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4절 드리는 제사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였습니다.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큰 제물이었습니다. 큰 헌금이었어요. 그 소를 바치고 귀한 양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거절하시면서 가식된 마음으로 소를 바치면 살인함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꼭 살인하는 자와 같다, 쓸데없이 죽이는 자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바치면 집에서 키우는 사랑하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개를 참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죠. 얼마나 예쁘게 옷까지 입혀가면서, 참 어이없는 말인데, 여기 바로 이 메이스체포 끝까지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9월 30일 날 교회에 자기 펫을 가지고 오면, 개하고 고양이를 가지고 오면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참 아끼는 이 펫, 동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데, 귀한 양을 바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다면 가식해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바칠 때 너희들의 귀중히 여기는, 너희들이 아끼는 그 개, 가족과 같이 키우는 그 개의 목을 따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세요. 가식하며 바치는 고운 곡식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돼지의 피가 섞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역질 나게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모습은 우상을 경배하며 악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바친다는 예물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하시고,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내 자신이 거룩하다, 왜냐? 나는 귀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쳤기 때문에,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았고 말씀하실 때 듣지를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I don't care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들은 채 만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알아듣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골라가면서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주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일들을 사정없이, 가차없이 다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해줍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땐 봐주거나 용서할 때가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그때는 아무리 외쳐봤자 too late, 돌아설 수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그대로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6절엔 이 마지막 때에 남을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계속해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기에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거만하게 떠들던 자들의 음성이 끊기고 더 큰 소리가 있을 것인데, 성전에서 더 큰 소리가 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떠들어대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복수하시는 소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께 이것을 바칩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외식자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소리 깨끗 질렀던 사람들의 음성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던 자들의 말들이 끊겨지고 하나님 앞에 큰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소리, 그들의 비명으로 바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떠들썩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들의 음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 그들이 부르짖는 비명으로 바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급히 오실 것인데 아이를 해산하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자가 이제 아이 놀 때가 돼가지고 참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저희 첫 아이 가졌을 때, 둘째, 셋째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안다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애는 너무나도 모르니까, 이게 통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급히 전화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애기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이 통증이 얼마 정도 떨어져서 오냐 그러면 I don't know. 그러면 아직 올 때 아니다 그래요. 몇 번 전화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지고 빠꾸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분 안에 통증이 오면 10분 계속 시간처럼, 이 시계처럼 10분 안에 딱딱 오면은 그때는 준비해가지고 와라. 아니면 water break 하든지 물이 터지든지 이러면 올 것이지 그 전에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비유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많은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출산할 통증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엔 뭐라고 하셨냐면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경고 없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무 워닝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통증이 오기 전 해산을 한다고 하십니다. 예상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선 8절에 누가 이런 것을 보았는지 늘 깜빡하는 사이에 나라가 생기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 나라가 생기고 백성들이 생기는 일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짐을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올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 것을 알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두려운 메시지를 혼돈하게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도 없지만, 기대하지도 않지만 우리에겐 이 어려움 안에서도 곧 임할 예루살렘을 위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는 것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나 할 것 많은데, 아직도 원하는 것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11절 14절에 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참 만족할 때가 올 것인지, 엄마 무릎에 앉아 배부르게 젖을 빨고 만족해야 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젖을 빨 때 만족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배가 차면 자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고요히 잠을 자잖아요. 왜요?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편안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기다리는 자들을 아이를 보호하시는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엄마 무릎 위에 노는 아이처럼 행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무릎 위에 전장이 터져 폭탄이 터지는데도 엄마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쪽에선 하나님의 크신 재앙이 사정없이 떨어질 것인데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종인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종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원수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것인지 15절, 1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회오리 바람같이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두려운 장면이죠. 우리가 회오리 바람을 보면 밑에서 위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퍼널이라고 하죠. 토네이로 보면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온다고 합니다.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호와의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길이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하였던 옷이 피투성이로 피가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어떤 이들이 이런 노여움의 대상이 될지, 어떤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누가 이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가식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 왜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I'm okay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I'm okay 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며 사는 자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망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행위와 사상을 뚜렷이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피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심판이 떨어질 것인데, 임할 것인데, 이것을 피할 자들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실 영혼들을 부르시려고 자기 백성을 세상 끝까지 흩으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위로되는 말씀인지, 사랑찬 말씀인지, 유대인들만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세상 끝까지 흩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에 태워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새 땅으로 불러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세례주며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알려라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인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이 올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일 사람들을 빨리 불러와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라. 이 남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일 자들이 하나님의 예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받지만,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시나. 저를 보고 보물이래요. 내가 구할 영혼들이 보물이라. 이 모일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한 자리에 모여주실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물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밭에 숨겨진 보석을 찾습니다. 보물을 찾습니다. 그것을 다시 곱게 묻어놓고 돌아가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이 보석을 찾아야지, 보물을 우리가 찾아야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알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니라. 하나님의 보물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번쩍이는 보물로 보시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잘나서요? No.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여러분, 보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보물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큰 보물이 있었다면 매일 닦을 것 같아요. 매일 닦고, 이야, 이거 봐. 오, 너무 좋다. 매일 씻고 매일 닦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My treasure. 이들은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늘 기뻐 예배드리며 영원히 낙원에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버림당할 수 없는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24절에 그렇지 못할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벌레와 썩힘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벌레와 함께 썩을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 안에 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안에 탈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최악의 원수에게도 원치 않을 재앙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당신 지옥 갔으면 좋겠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과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성취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굿뉴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약속을 받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서 들었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유하게 기도하며 늘 주님을 생각해 말씀 실천해 성실히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더니 이제부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100장씩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시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는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맛있네요, 천국이 그립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냥 뭐를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어쩔 때는 뛰어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기어갈 때가 있어요. 코비 같은 것이 와가지고 정말 기어갈 때가 있어요. 곤욕을 치르며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 노는 자녀처럼, 어머니의 사랑하는 그 젖을 빨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어린 아이처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인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온유한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걸어갑니다. 매일 예수님만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성실하게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서 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It's okay.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셨는데,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손에 꼭 잡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반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고 인간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보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정말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묶여 살기보다는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무릎에 앉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유롭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쁨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온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실천에 많은 열매에 맺어가며 살 수 있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